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4일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분열을 초래한 지혜의 왕 솔로몬, 그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기원전이죠. 970년에서 931년 동안 장인인데 재위기간이 무려 41년이 됩니다. 오래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지혜왕으로서 알려져 있죠. 특히 영화,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를 봤을 때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 해가지고 명화가 있습니다. 감명 있게 또 봤습니다. 에디파의 시바 여왕이 직접 자기들 신하들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해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유명한 지혜의 판결이 나오죠. 두 모친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솔로몬 왕이 그러면 그 어린애를 두 투막을 내어서 반씩 나눠주라 했더니, 진짜 엄마가 그럼 난 필요 없다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라 해서 왕이 저렇게 양보를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해서 판결한 것이 유명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나오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 시절은 건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는데 후반기에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즉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초를 제공한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시절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아들 되어서 솔로몬 시절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솔로몬 시절에 오면서 다윗이 쌓아놓았던 왕국의 국력이 절정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그 주변 나라를 병하면서 영토 팽창을 왕계를 짓고, 영토가 최대로 커지죠.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제일 커지고, 무역도 최대 규모로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막강한 최강자로 운동지면에서 불리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3대째 아닙니까?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시절 3대째 성리가 됐는데, 이제 그 성격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대단히 검소하고 절약을 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한때 사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다가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인 솔로몬은 굉장히 사치, 허영이랄까, 그리고 이제 가장 무엇보다도 사생활이 굉장히 방탕했다 할까, 그런 점이 성경에서 살짝 드러나고 있는 고향에서 너무나 많은 여성을 가까이 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 아들은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 이런 걸 다 제끼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가운데서는 자신의 엄마였던 바세바, 자기 어머니였던 바세바의 다윗 다윗 남편이 다윗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로비라든가 그런 강력하게 이제 엄마 바세바가
솔로몬이 왕위 개성을 하도록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로비를 이제 그런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었죠. 근데 이제 바세바는 원래 그 다윗 왕의 본체가 아니고 다윗 왕이 총애했던 신임했던 우리야라는 장수의 그 처였습니다. 부인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궁에서 이렇게 바깥에 내다보다가 저 멀리서 샤워하고 있는, 옷을 벗고 모욕을 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야의 장수의 처인 바세바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반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야 장수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하도록 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남편을 잃은 바세바가 결국은 다윗하고 동침을 하게 되어서 부처로 왔습니다만, 그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해가지고 회개하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지 마라, 다만 너희 아들들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 말기 시절에는 바세바 아내를 강탈을 아닙니다만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런 간음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런 왕위 계승전에서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라든가 이런 그 아들들이 상당히 그 말썽을 부려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곤욕을 치르게 됐죠. 자, 어쨌거나 힘들게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그 형들의 견제를 물리치고 왕위를 계승한 그 솔로몬은 처음에는 정치를 그렇게 잘 해나가지만은 중반기 이후에 가면서 구약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 했는데 이게 유관한 게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그리고 욕심이 있어서 병마를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나치게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겁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며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에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글이며 말은 한 필에 150세글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제 아랍에서 사와가지고 다른 데 주고 팔고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7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 7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내쫓고 싹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그 진멸을 솔로몬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에서 4장 볼까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위반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도 네 딸로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의 딸도 받지 말고 내 아들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마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해. 결혼하게 되면 네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다른 신을 우상을 숨기게 하면은 내가 진노해가지고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도 위반합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더 있습니다. 우상철폐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상철폐를 요구했지만 그것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자에 빠져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해요. 사실 하면 아내 거느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처첩과 궁녀가 나중에 1000명 거느리죠, 솔로몬이. 의자왕 때는 3천 궁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궁녀를 건드린 게 백제의 의자왕이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말까지 백제가 멸망했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 아마 세계사에서 고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처첩을 건드린 왕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두지 마라. 왜? 그렇게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된다. 여자에게 헷가닥한다. 방탕하면은 정신이 삭갈려서 헷가닥 해버린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 너를 위해서 금은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게 사치 방탕에 빠진다. 근데 금은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다 어겼습니다. 왜? 내가 지혜의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심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는 처첩과 궁녀가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더라. 나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Too much love. He loved too much. He loved woman too much. 외교를 위해서 평화, 다른 부족과의 전쟁 말고 전쟁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그 족장의 아내를 딸들을 내 아내로 결혼 동맹을 해서 중동에 근동에 평화를 이루게 했다. 결혼 동맹이죠.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건 다 핑계다. 핑계. 자, 11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헷가닥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랑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앞서버려가지고 어이쿠나 해가지고 여자의 미혹에 여자에 빠져버렸다. 신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인의 치마폭에 사이에 빠져버렸어요. 솔로몬이. 그 여자를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밝힌 거죠. 자, 11장 3절 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1년에 한 번 합궁할 기회가 그 첩이 1년에 합궁할 기회가 한 번 될까 말까.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냥 궁에 그냥 들어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가치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상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솔로몬이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11장 5절 볼까요? 5절에 여기 이제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또 이제 암몬 사람이 다정한 밀곰을 숭앙하는데 그것을 허용을 하고 그런 의식을 자기도 따라 하더라. 자, 볼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다정한 밀곰을 따르더라. 자, 이게 뭐냐? 시돈이라는 건 중국 혼덕 지방의 지방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여신 아스타롯이라는 거는 가나안의 그 바알 신앙처럼 우상들이죠. 그 당시에 일곱 부분의 민족들의 우상인데 성적 방종과 타락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은 성적 방종을 낳았고, 여기서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은 몰렉이라든가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밀곰이라는 그 우상은 말하자면 일종의 어린아이 인신공양의 전통을 가진 무시무시한 우상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여호와는 이걸 허락을 안 했다. 자녀들을 불에 살았다. 왜 불에 살았느냐? 첫 자식을 유아 공양을 바치면 그 다음에 나온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고 3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죽음의 골짜기.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어린애를 많이 죽였다.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유아들을 매장을 해가지고 골짜기에서 불에 살아 죽였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3절 볼까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린아이 시체가 이 흰돔의 골짜기에 묻혀있다. 그게 에레미야 7장 31절에서 33절 사이인데, 이것은 400년 동안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아하시 시대까지 거의 400년 동안 인신공양이 계속됐더라고요. 그 골짜기 이름은 벤흰놈 골짜기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파보니까 시체 더미가 발견이 됐다. 시체
직접 대답을 하고 있지. 발견됐고. 자, 결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절에 10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이방인 여성들을, 궁에, 부군과 첩으로 해가지고 1000명을 끌어들였는데, 이것저것 엄청난, 그들이, 여인들이 믿는 신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가장 끔찍한 것이, 거의, 여아 인신공양, 밀검, 숭앙한 그런 제사까지 끌어들여서 제사로 갖다 바쳤고, 결국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는 참고 있고, 그의 자식인 르호보암 시절에 왕국을 분열시키겠다, 정제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분열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국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경험과 자만에 빠져서 여호와의 십계명을,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십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치와 방탕에 젖으면서 다윗 왕이 이룩했던 그런 국력의 국성, 절정기, 이런 거 모든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 분열에 원죄가 있는 것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서 그 사역을 모욕을 좀 면하게 해달라 해서 그걸 안 들어가지고, 그게 반항한 10족입니까? 12족 지족 중에서 10개의 귀족들이 반말해가지고 요로밤 쪽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해 나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부수적이다. 분열의 구실이었던 것이고, 솔로몬 왕국 때,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두 토막 분열로 가도록 정제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 인신공양. 처음에 난 자식을 불에 태워지기는 인신공양의 그런 우상숭배, 제사 습관, 그것을 근절하지 못했던 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왕국을 분열시켰다. 그런 말씀을